미국의 심리학자인 메슬로우는 모든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5가지의 욕구가 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먼저가 생리적인 욕구인데 먹고 싶은 거, 쉬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것에 대한 욕구. 잠이 오면 잠을 자야 되고 배고프면 먹어야 하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하는 생리적인 욕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두 번째는 이 안전에 대한 욕구인데요.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사회적인 무질서로부터 안전하고 싶은 보호받고 싶은 욕구가 우리 모두에게는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욕구가 예정과 소속감에 대한 욕구인데요. 뭔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왕따를 당하지 않고 좀 친밀하고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함께 가고 싶고 함께 일하고 싶어 하는 욕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나라에서는 혈연이나 지연이나 동호회나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는 자존감에 대한 욕구인데요. 다른 사람한테 좀 인정받고 싶다, 쓰임받고 싶다, 나를 알리고 싶다 하는 욕구가 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라고 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꿈을 이루어서 비전을 이루어가는 인생들이 되고 싶어 하지요. 그런 면에서 인생은 누군가의 말처럼 항상 배가 고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가졌어도요, 없다고 생각하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적게 가졌지만 많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생각이 중요하죠.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육적인 관심이 아니라 영적인 관심에서 살펴봐야 하는데, 과연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최선의 삶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최선일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보면서 고백해 볼 것은 행복의 목표가 아니라 거룩함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많이 소유하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으로 고백합시다. 우리가 많이 가져도 부족할 수 있고 적게 가져도 넘치는 감사가 있을 수 있는 비결은 믿음 안에서다. 하나님 안에서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만족을 주시는 분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우리를 책임지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기 위해서 첫째로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르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죠? 그러면 믿으면 따라가야 합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시편은 성경에서 가장 사랑받는 성경 중에 하나죠.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시편 중에 진주와 같은 것이 시편 23편이다 할 정도로 사랑을 합니다. 근데 이 시편의 첫 구절이 뭐라고 하나님을 소개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나의 목자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여호와 로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뭡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 로이는 목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전능자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목자이시다. 이 신앙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을
최초로 고백한 분이 성경에 나오는 4대 족장 중에 한 분이시죠. 누구일까요? 네, 야곱이지. 48장을 한번, 창세기 48장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내가 태어난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이스라엘이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이신 여호와 로이로 고백하자.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 로이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말은 상대성이 있다라는 말인데, 그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 사람의 정체성을 성경은 750번에 걸쳐서 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양이라는 것이요, 멀리서 보면 참 색깔도 하얗고 살도 복슬복슬하고 이쁜데 가까이 가서 보면요, 그렇게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양은 더러워지면 스스로 깨끗게 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환경에 엄청 취약한 동물이 양이라고 하지요.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옆 사람 뭐 이야기했어요? 양이시여. 양이시여. 여러분은 양입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예외가 없다는 말이에요. 우린 다 양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 너무 쉽게 오염이 되는 존재, 죄가 보편화된 존재가 양이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다 양 같아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우린 양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참 멋있는 근사한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당에 계신 것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죄책감이 있고 갈등과 고민과 영적인 방황의 상처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나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깨끗게 할 수 없는 양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무력감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짓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래서 죄를 가진 양 같은 존재는 영원한 사망과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해결해 주는 단 한 분이 있습니다. 양을 깨끗하게 씻겨줄 분, 양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줄 분, 양에게 쉴 곳을 인도할 분, 한 분, 목자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곁에 있으면 됩니다. 목자가 있으면 인도합니다. 목자가 있으면 살립니다. 목자가 있으면 양을 깨끗하게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양 같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목자로 찾아오셨습니다. 목자이신 예수님.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나니.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버려주시고 목자 되신 예수님, 그분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 안에서 구원을 얻었고 생명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의 목자이시니 먹을 것도 걱정하지 않고 쉴 것도 걱정하지 않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목자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니 갈급하지도 않고 연약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품 안에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은 여호와 로이십니다. 참 감사한 것은 여호와 로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 주시는 큰 은혜가 뭐냐면 양을 인도하신다. 은혜로 인도하신다. 생명으로 인도하신다. 2절을 보세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은혜로운 곳으로, 생명의 곳으로 인도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쉴만한 물가는 여러분 거친 풍랑이 없는, 영적으로 양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잔잔한 물가가 쉴만한 물가예요. 먹기에 편한, 먹고 싶은 환경,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여러분, 푸른 초장, 먹거리가 풍성합니다. 산들밤이 불어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초지가 널려 있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눕는 양, 목자 안에 있으면 주님이 선한 목자요, 여호와가 로이시다. 양의 습성을 알면 이 말씀이 더 은혜로 다가올 수 있는데요. 여러분, 양은요, 겁이 많아서 두려움을 느끼면 절대 눕지 않는답니다. 눕는다는 말은 편안하다는 말이에요. 또 양은 사회적 동물이어서 다투거나 싸우면 눕지를 못한대요. 근데 눕는다는 건 평화롭다라는 거예요. 또 양은 배가 고프면 절대 안 눕는데요. 그러니까 배부르다라는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으니까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누가?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로이께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할렐루야,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면, 인도함을 받아 따라가면 두려움과 다툼, 괴로움과 배고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나를,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여호와 로이이십니다. 인도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양은 심각한 근시라고 합니다. 방향을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양의 집, 우리를 찾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들에 놔두면 10중 8구 강한 짐승들에게 삼켜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양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양이시요. 우리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우리로 인도하신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진짜 신앙은 뭐냐? 목자 되신 주님을 믿고 따르고 맡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양은 희한합니다. 배가 고프면 양이, 목자가 가면 다 따라온답니다. 근데 배부르면 뒤에서 막대기로 쳐도 잘 안 간답니다. 그러면 갈 길을 잃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목자는 누구라고요? 나를 부족함이 없이 인도할 분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신데 우리는 자꾸 이 세상의 꼴이 더 맛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할 것은 사람은 사랑해야 될 존재지 믿을 만한 존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살다 제가 제일 아끼는 친구한테 재정적으로 떼이고 나니까 이걸요 매달 받고 메고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 그렇구나.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구나. 사랑해야 될 존재구나. 그런데 여러분, 왜 자꾸 사람 의지합니까? 이사야 46장에, 시편 146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힘이 있고 권세가 있어도 흙으로 돌아갈 존재니, 죽어질 존재니, 없어질 존재니,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니, 우리를 생명의 길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 따릅시다. 의지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나를 살리는 길로, 영원히 사는 길로, 평안을 얻는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고통의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길로 인도합니다. 상급의 길로 인도합니다.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신앙생활에 투정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억지 부리지 맙시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믿으면 필요한 것이 따르는 거예요. 인도한다고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니 내가 눈앞에 보이지 않는 안개 같다 할지라도 따라갑니다. 순종합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지금 내 앞에 순탄하지 않은 것 같고 고통의 순간인 것 같을지 몰라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살려주시는 하나님, 이끄시는 하나님, 목자 되시는 하나님 따라갑시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결코 혼자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직 주님만 인생의 안전지대에 우리를 세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사람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니까요. 주님만이 반석이십니다. 아멘.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생명의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여호와 로이세요. 한번 같이 하십시다. 주님만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아멘입니다.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안전지대입니다. 세상에서 힘을 찾지 말고 주님에게서 쉼과 평안과 은혜를 찾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믿으라. 4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가 좀 다가오지 않지만 이 성경이 기록된 예루살렘에서 사해바다로 내려가는 유다의 광야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계곡의 길이가 한 7km 정도 되고 이 계곡의 높이가 약 450m 되는 높이의 계곡이 있습니다. 중간에 계곡이 있는데 제가 전체를 찍다 보니까 계곡이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생각을 해보세요. 450m 되는 계곡에 양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광야 같고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협곡에 떨어지면 죽음의 공포와 싸워야 합니다. 이게 인생 아닙니까? 원하지 않는 교통사고로, 생각지도 못한 질병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정말 사업이라는 것이 부도가 난다면, 사업의 터전이 무너진다면 그것이 사망의 골짜기에, 그런 협곡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함께 하심을 믿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라. 여호와 로이가 함께 하심을 믿어라.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주께서 여호와 로이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실 사람이 함께 해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죠. 아내가 함께하면 즐겁고 남편이 함께하면 힘이 되고 친구들이 함께하면 큰 추억들이 쌓입니다. 위로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언제나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선민이 형제가 이번 주에 제대를 했지만 군대를 갈 때 부모님은 그 병영까지는 들어갑니다. 그러나 훈련을 할 때, 근무할 때 함께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죽을 때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언제나 어디서나 죽는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 여호와 로이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홀로 있는 것 같은데, 버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도 함께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너무 정확하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나를 버려두는 분이 아니에요. 혼자 있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영혼은 또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다시 오실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홀로 가는 것 같고 힘들고 지치고 낙심될 때 나는 혼자가 아니야. 주님이 나를 호화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셔. 나와 함께 계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세운 공동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교회지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눈으로 확인되지 않을 때 우리는 성도의 믿음을 통해, 성도의 사랑을 통해, 성도의 격려를 통해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양들은 가끔 하나님을 떠나. 풀 뜯어서 자기 혼자, 목자는 여기 있는데 저쪽에 풀이 더 맛있는 줄 알고 계속 가. 그러다가 목자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리에 먹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양이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이시여.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셔. 이게 진리예요. 우리는 한눈 팔 수 있어요. 우리는 잠시 하나님 곁에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사야 41장을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붙드세요.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또 귀한 약속을 하시는데 4절을 보시면 주께서 여호와 로이께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안위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혹시 무슨 의미인지 이렇게 피부적으로 느껴지십니까? 이 안위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힘주시고 위로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사망의 밸리,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질병의 어려움이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면제, 도장 찍어주는 게 아닙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인생은 내가 해결해야 돼.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런데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갑시다. 에너지의 공급처가 달라. 인생은 자기가 에너지예요. 근데 우리의 영적 에너지의 원천은 여호와 로이예요. 비교할 수 없어. 태양과 반딧불을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나와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어. 생명의 원천이신 그분, 엘로힘이신 그분, 여호와 로이신 그분이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힘주신다. 위로하신다. 여러분 시편 17편을 보세요.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시는 분 여호와 로이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 나를 지키시고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께서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신다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일어섭니다.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인도하십니다. 항상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결단해야 됩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르라. 따라야 됩니다. 또 결단해야 됩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의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목자이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따르고 신뢰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집니다. 그 사랑이 크고 넓게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사람, 영적으로 깊은 성숙한 장성한 사람인 것이지요. 인간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이번 우리는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행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요 거룩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면, 주님이 선한 목자 되심을 신뢰한다면,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됩니다. 안위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